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골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좀 저조하네요, 출생률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짧은 묵상글이지만 제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묵상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 있고 읽으실 때마다 보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서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구현옥 성도님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철하니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죠.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속 내면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의 속 내면을. 근데 겉모습으로 볼 때는 어떤 분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쉽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다가가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삶이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구원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 내면은 모르지만.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기 전의 모습과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닮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속마음은 모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힘들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길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6절 7절 말씀부터 먼저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일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다에 나아가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진주를 캐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런 것과 같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별 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인간은 그 일을 못합니다. 우리 바다에 가서 진주를 캐내는 일은 100명 중에 1명은 할 수 있겠죠. 그 물 하는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말이죠. 6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행위다.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은 똑같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구원이 어렵지 않고 왜 구원이 공평하고 왜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니 집중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6절과 7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것, 일단 이런 것들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구원은 행할 수도 없는 것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딪히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5절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이루어낸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좀 깊이 오랫동안 알아가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습득하게 되면 머리는 엄청 많아지죠. 머리에 든 것은 많아집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이제 그 커진 머리로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이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부담감, 의무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요, 이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이 열심이 마치 자신을 의롭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행위가 자신을 더 구원에 가깝게 만들어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종교적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도 이 모세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모든 활동들을 다 한다 하여도 모세의 율법의 그 수준을 맞춰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 모세의 율법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죠.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종교적 열심은요, 그 위선과 그 어떤 포장 속에서 메말라가는, 지쳐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올라갈 수 없는 그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그 모양이죠. 내려갈 수 없는 무저갱에 기어이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이 완벽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그 불가능한 굴레 속에서 스스로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내리려는 것이요. 7절은 비슷한 말 따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오늘 5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말씀하시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치고 포장하고 가식덩어리가 되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않는 그들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도 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소망이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행하여야 하는 것은 인간을 오히려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이 율법의 완전성 앞에 종교적 위선을 떨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순적 존재로 전락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자 11절 제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의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손만 내밀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단순한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서 마치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비싼 걸 좋아합니다. 비싸면 마치 많은 돈을 지불하면 그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진리는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햇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생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짜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단순한 곳에 있고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이 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또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 10장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단순한 곳에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늘의 별을 따야 하고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 진주를 캐내오는 그런 큰 업적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간단한 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 설교, 저의 설교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다가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된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이미 벌써 전하고 있는 그 입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그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해줄 때에 이미 벌써 그 마음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니까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구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그 말씀으로 인해서 탄생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타나고 전달되고 고백되어질 때에 아무 공로 없이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진리는 공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별을 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왜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저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다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하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구원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 믿으십니까? 이제 그 구원을 삼키든지 아니면 뱉든지 이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에는 큰 노력이 필요 없죠. 우리가 침을 삼키듯이 삼키면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삼키면 우리 마음에 구원이 담기게 되고
그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 삼키면 구원이고요, 지금 말씀이 귀를 통해서 입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뱉으면, 먹지 않으면 멸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과 그 시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대열에 이미 우리가 두 발 당당히 서서 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이 믿음의 날, 주님의 날에 귀한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시인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 삼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채워지고 믿어지는 시간이 먼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에게 이미 벌써 구원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은 죽어서 얻는, 그것도 물론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술과 그 심령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지 않고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얻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열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 삼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그러한 것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구원과 함께 이루어져가는, 구원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삶을, 기쁨의 삶을, 만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